이스라엘 동족, 히브리 동족 그들로부터 거절을 받고 40년간 광야에 머물며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자로 다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응답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뭐 순해졌다든지 좀 부드러워졌다든지 좀 더 모세가 바뀐 것처럼 좀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 모세가 백성을 가르치며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싫어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채 광야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매달렸다. 오늘 성경은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40주야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40일간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성막의 식양과 하나님이 쓰신 두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전하기 위해서 막 가슴이 불어오르고 내일이면 가서 하나님 주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슴 부풀면서 내일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산에 내려가서 자기를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식양을 주고 율법의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바탕 아주 신명나게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산 아래에, 시내산 아래에 모세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 그들의 상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죠? 성막에 대한 것들을 다 받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써주신 것을 지금 받아놓고, 자, 이것으로 광야교회에 하나님 백성이 히브리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정말로 불붙은 그런 마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미 산 아래에서는 지금 별짓 딴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없는 동안에 아주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아론을 아주 몰아붙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빨리 가서 하나님 주신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전달해야지,
그리고 얼싸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광야를 지나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은 밑에서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모세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그러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난리를 친 거잖아요. 왜 저들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까? 애굽에서는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가 신이었고 소가 우상이었고, 그래서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늘 보아오던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상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은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 땅에서 그 놀라운 출애굽을 주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어찌 이리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인가요? 동풍을 보내어서 바다 물결을 높이 세워서 벽을 만들어서 수백만 인파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쩌면 이리도 빨리 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벽이 돼서 육지 같은 그 강바닥을 넉넉히 건너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는 그 물의 벽을 무너뜨리셔서 다 그 강한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그걸 엊그저께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빠르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어찌 그리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말이지. 기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오랫도록 머물러서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한 인간의 그 의지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것이 못 된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에다가 거기다가 더 보너스까지. 애굽의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또 뱀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보너스 주는 거 아니겠어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리고 홍해에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물가에 다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돌 쌓아놓고 그걸 기념하면서 노래했던 때가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그리고 광야 자체가 매일매일 기적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새벽 이슬과 같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쓴물이면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대적이 무섭다고 하면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대적과 싸워서 이겨주시고, 뭐 별짓 다 한 것이잖아요. 다 해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조금만 자기 생각에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당장 지금 좀 불편하고 괴롭다면, 그게 노예 생활이든지 그게 죄악된 생활이든지 관계없이 그저 육신의 안일이나 쾌락만을 우선시하여서 그 옛생활을 그리워하고 그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좀 늦게 오는 거야. 그러면 도지는 거야 이게. 아니 모세가 늦게 오니? 왜 이렇게 늦어? 이러려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에 보내줘.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갈 사람 이리부터 그러면서 사람을 모집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 일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괴로우면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낫겠구나. 차라리 애굽 생활이 더 낫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죠. 39절 봅시다. 오늘 본문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한 것이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모세의 말은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자기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 애굽으로 늘 마음이 향했다는 거죠. 늘 뒤돌아서 애굽으로 가려는 애굽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외면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들의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미 약속했지만 무엇을? 가나안 땅을.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다. 그리고 그 외면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거절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암몬족 속의 몰록을 우상으로 섬겼다고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수르 사람들의 신으로 경배하는 하늘의 별, 토성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이 100년의 시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100년 전에 멸망하고 100년 후에는 다시 남유다도 차례로 멸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외면하사라고 말씀되는 그곳에는 여러분 피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외면하실 일들을 굳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가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고 우리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셔야 되고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외면하신 거예요. 외면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정죽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더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외면하게 되셨다. 그것으로 온 결과가 뭐였다고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었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의 역사와 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외면의 역사를 설교한 것, 그것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규정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외면받게 되며 결국 그 하나님의 외면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멸절이라 하는 그런 성서적인 해석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 예언적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죠? 이미 지난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도록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거절하고 스데반인 하나님 보내신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결국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금송아지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 그 생각에 기초를 두어서 자신의 생각 그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우리 손으로나 또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가 가진 도구로나 그런 것을 가지고 금이나 은, 돌이나 나무, 하늘의 이루성신이나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런 것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우리의 편견을 따라서 우리의 단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미지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찬양하고 쫓아가고 섬기는 그런 일을, 그런 우상 섬기는 일들을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들을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교의 시대와 같이, 유대인들 그 조상들 때와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의 때와 같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예면하시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나라와 또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런 모세의 광야 시대처럼
유대인들, 그 조상들, 그들이 했던 것들처럼 스데반 때와 같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자.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화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섬기거나 아끼거나 귀중히 여기나 소중히 여기거나 그것을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단장을 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이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헤아려 보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그런 민족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